자, 이번 주간이 민족의 대명절 추석 한가위입니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 같지만 됐으면 하는데 근래 또 태풍도 지나가고 정치며 경제며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사실 편안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 서로 은혜 안에 교제를 나누고, 나라는 좀 뒤숭숭하고 경제는 그렇더라도 우리의 모인 가족 안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태풍 링링이 지나간 자리가 많은 폐허 그리고 많은 또 수해를 입고 인명의 피해까지도 이제 있었죠. 보면 이제 보통 바람이 아니라 강풍이, 이렇게 태풍 같은 바람이 몰아올 때 되면 인간은 그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정부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방비를 한다고 해서 사실 방비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밖에는 없는 거죠. 이런 태풍 앞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만을 바라는 기도가 이런 큰 재난 앞에 사실 더 겸비하는 태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재난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피해당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이런 인명의 피해 문제를 떠나서 사실 생각해 보면 이따금씩 이렇게 태풍이 불 때 효과는 있습니다. 뭐냐면 바다 안을 뒤집어 놓거든요. 웬만한 바람 가지고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순환되어져야 사실은 자연의 질서가 움직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섭리의 바람까지도 이용을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업사이드 다운 시킨다 그러죠. 전복적으로 바꾸시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은혜의 바람이 사실 필요합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이 성령의 바람 따라서 은혜의 파도를 타고 마음껏 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그렇게 경험하는 축복이 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것처럼 피조물의 탄식, 그러니까 이런 태풍의 피해들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왜 이럴까? 처음에 하나님의 구상 가운데, 하나님 마스터 플랜 안에 사실은 인간과 자연이 서로 대립되는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땅은 저주를 받고 자연세계 안에 인간과 대립되어지는 구도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냥 이게 자연의 현상만으로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인간의 죄를 보는 것이고 피조물의 탄식을 지금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피조물의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은 또 이어지는 탄식의 소리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바로 성도들의 탄식 소리이고, 오늘 말씀은 그 탄식 가운데 들려오는 소망이 과연 우리가 무엇인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도 찬양한 것처럼 모래 위에 지어지는 인생이 아니고 반석 위에 지어지는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진 나라, 그리고 장차 완성될 나라, 우린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장이 감도는 거죠. 긴장이 감도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도 그 안에서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시작은 피조물뿐만 아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이라고 해서 연속되어지는 탄식을 들려주는 거예요. 누구의 탄식인가 하니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성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탄식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앞선 단락에서 이 피조물의 탄식이 독립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인간과 함께 결부된 문제, 그 시초에 있어서는 아담의 뿌리 깊은 죄로 인하여 오래된 탄식이었고, 그리고 소망을 갖고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서속히 등장하고 영광스러운 자유가 확보되어지는 그 날을 바라는 의미에서의 탄식이기 때문에 뭔가 결부가 되어진, 그래서 22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함께.
그러니까 이 사회 자체, 이 세상 자체는 지금 이제 촘촘히 엮여져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잘 산다고 해서 잘 살아지지가 않아요. 운전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잘 운전해도 갑자기 중앙선 뛰어넘어서 음주운전 차가 그냥 느닷없이 들이미는 거죠.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다 예상하면서 살아간다는 건 인간의 지능과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함께라고 하는 동반된 문제는 이미 그리스도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보여진 말씀이기도 하죠.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인데요,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 또 그와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 탄식이 함께 엮여져 있는 문제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적인 관계 속에 탄식이 공유되어지고 있는 현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바울이 성도들의 탄식을 말할 때 이 성도에 대한 특별한 수식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뭐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이 성도들을 이렇게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말하고 있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이 파종과 수확의 법칙을 가지고 지금 이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한다는 건 열매를 맺기 이전에 이미 씨뿌림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열매 맺기까지 자라감이 있고 때가 되어서 결실을 거두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여기서 강조되는 건 처음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건 뭘 보여줍니까? 예비적인 이 수확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있게 될 최종적이고 완전한 그런 추수가 앞두고 있는 상태다 하는 걸 강조하는 게 바로 처음 익은 열매이죠. 자, 이렇듯 성경은 우리의 구원, 성도들로 말하자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의 전 일생이 성령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첫 출생조차도 여러분 어떻게 시작됩니까?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가 바로 성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이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을 지칭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아주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듯 성도들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받고, 성도들 자신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와 같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표현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는 의미예요. 자, 이것은 앞으로도 이제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탄식은 하지만, 어려움은 있지만 성령으로 인하여 시작된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친히 보증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 확실한 소망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첫 열매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왜 탄식하는 것일까요? 앞서 나온 피조물의 탄식을 우리가 볼 때 고통의 이유로 인한 탄식도 있습니다만, 그 탄식 너머로 피조물 또한 소망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를 때 엉망진창이 되어져 있는 이 피조 세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인간들이 망가뜨려 놓아놓은 이 모든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 가운데 회복될 것에 대한 소망의 노래가 피조물의 탄식과 함께 나오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성도들의 탄식을 이해할 때 이 탄식의 의미는 그것과는 조금 더 구별되고 조금 더 차이가 있는데,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오히려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번역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라는 건 조금 우리까지 이 탄식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표현인데, 또 적극적으로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이런 탄식을 한다라는 의미는 보다 긍정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의 탄식 안에는 허무한데 굴복하는
부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벗어나고자 하는 탄식이에요. 하지만 성도들의 탄식은 이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 탄식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영적인 탄식을 말합니다. 겉으로 말하는 불평과 불만이 아니고 우리의 속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가오는 세계에 대한 기다림, 목마름, 이것을 가지고 현재의 삶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 이것이 결부되어서 나오는 신음하듯 아파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비유컨대 이것은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과도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네. 이 여인들의 출산, 그 고통은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저도 집에 새 아이를 놓은 아빠이긴 한데요, 아이를 놓은 건 아내이지만 저도 분만실에 같이 들어가서 탯줄도 자르고 그 모든 과정을 함께 동참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이 놓는다는 게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비교적 제 아내는 순풍순풍 알을 놓은 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엄청나게 고통스럽죠. 모든 세상의 엄마들은 첫째 놓고 난 다음에 절대로 둘째를 결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만 생각하면. 근데 잊어버려요. 왠지요? 기쁨이, 압도적인 기쁨이 출산, 해산의 진통을 덮어버리니까. 그래서 둘도 놓고 저희도 셋까지 놓은 건데, 오늘도 여기 젊은 부부들도 있으실 텐데 하나하나 잘 길러보자, 그런 게 구호가 돼서는 안 되고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로 자기 먹고 살 건 다 가지고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 세상의 기후에 너무 움직이지 마시고, 아이들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기쁨의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둘 놓고 셋 놓고 힘 주시면 넷 놓고 다섯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젊은 부부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50 밑에라고 하면은 너무 좀 나이가 좀 그러니까요. 아무튼 은혜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애국하는 길이라고 믿고 그 아이를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가정들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거죠. 탄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만 우리가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 탄식은 기대 어린 탄식이라는 거예요. 장차 오게 될 그런 영광을 사모하는. 그래서 끼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점점 이루어지게 되는 그 끝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탄식이 그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것도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어지는 것임을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마라토너들이 기본 42.195km 아니면 울트라 마라톤은 100km도 넘어서 뛰잖아요. 그게 어떻게 사실은 가능하겠습니까? 결승선이 놓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장거리를 하더라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버텨낼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의 탄식 역시도 정말 이 땅 가운데 그 탄식만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희망의 출구를 찾을 수가 없을 텐데, 오늘 성경은 그 탄식이 우리들에게 소망과 함께 우러나오는 그러한 탄식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결코 부정적이지 않은 성도들의 탄식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성도들의 탄식은 이렇습니다. 뜻모를 고통이 아니고 이유 없는 아픔이 아니고 목적이 있는 부르짖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망에 찬 기다림의 표현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같이 읽습니다.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가 이미 앞에서 우리가 양자 되었다고 가르쳐 주잖아요.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하였는데, 오늘 이 구절에서는 또 양자됨을 미래적인 시점으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과의
자녀됨의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은 시작인 것이고, 한번 태어난 아이가 어렸을 적부터 100일 지나고 돌 지나고 걸음마 떼고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성품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의 과정을 거쳐 어린 아이의 몸이 성인이 되어지는 변화가 있듯이, 지금 이 양자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최종적인 완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영적 출생 이후 긴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종적인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언제나 삶 시제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과거의 한때 아니고 오늘 과정,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 완성될,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는 우리를 쭉 인도하는 과정이 장차 완성될 그 미래의 비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현실을, 그 비전의 눈을 뜨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최종적 의미에서 양자된다라고 했을 때 그건 무엇일까요? 바로 몸의 속량을 같은 의미로 말해주고 있죠. 몸의 속량이 뭔가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건 돈을 주고 노예를 사는 행위예요. 자유를 주는 행위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몸이 그 전에는 뭔가 억압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생을 살아가더라도 점점 노화의 단계를 이르게 되는 것이고, 게다가 어떤 선천적인 장애 문제가 있거나 사건 사고를 당하여서 질병을 겪게 되거나, 어쨌든 우리의 몸 자체는 속량을 필요로 하는 상태라는 것을 전제해 두고 있는 표현이죠. 몸의 속량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이것을 더 생생한 그림의 언어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자, 이 구절에도 탄식이 나오잖아요. 근데 비유컨대 지금 우리가 몸을 갖고 살아가는 이 현실, 이 삶은 이 땅의 집이라고 표현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땅의 집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할 때 내려놓고 가야 될 집이에요. 허물어집니다. 흙으로 돌아가거나 한 줌 재로 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이 현재 우리가 지니고 살아가는 이 몸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몸은 그래서 속량을 필요로 한다. 이 속량은 바로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을 가르쳐 주는 말이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현재 우리의 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이 몸을 바라보는 우리의 미래적인 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게 바로 이 속량의 개념 안에, 부활의 개념 안에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도들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뭐 영적인 걸 말하지만 영적이라고 하는 게 육체를 떠나서 존재하는 것 아니면 우리는 천사와 다르니까요. 짐승과도 다르고 그 차이가 뭔가요? 우리의 영혼이, 고귀한 영혼이 우리의 몸과 함께 통합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는 동안 이 현실을 피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몸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이 어떠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세계관으로 이걸 바라보면 정확히 답이 나오죠. 근데 세상은 달라요. 세상은 이런 구도로 우리의 몸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외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나오는 말, 외모지상주의, 뭐 루키즘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제 외모가 실력이고 외모가 권력이고 외모가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과대 포장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미를 추구합니다. 여인은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이 여성성의 또 좋은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도함에 있는 거예요. 과도함에. 그 과도함이라고 하는 건 이 물질로만 구성된 인간으로 생각하거나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거나 했을 때는 이 안에서 모든 걸 다 결판 짓고자 하는 몸부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과도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굴뿐입니까? 키, 몸매, 이 모든 것을 다 이 세상 안에 사람들의 기준에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세상이 말이죠. 근데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이 세상의 시류에 그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뭔가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좀 저항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말할 때, 오늘 말씀은 우리가 거룩한 저항심을 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옛날에 중국 고전의 효경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이런 문장이 있죠.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살갗, 터럭, 하나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의미로 손상시키지 않는 게 효도의 시작이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뭐 젊은 이들과 요즘 시대로 말하자면 캐캐묵은 얘기라고 말하겠죠. 그런 고리타분한 유교적인 얘기를 왜 하느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것이 옛 성현들의 어떤 가르침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우리는 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몸, 이게 누구 것입니까? 내 몸은 나의 것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신체,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보다 우리는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유한 몸을 갖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점에서 얼마나 창조적이신 분이신지.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어느 하나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네, 제가 다르고 여러분이 다르고. 사람의 몸 하나만 보세요. 우리는 밸런스를 생각할 때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말한 인체와 황금 비율 그림 있잖아요. 거기에 맞아떨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팔을 쭉 펴보세요. 살다 보면 오른쪽 왼쪽이 이제 길이가 틀려집니다. 자세가 구부정해지고 그러면서 눈썹도 모양이 다르고 눈의 크기도 다릅니다. 다 달라요. 하나님 그렇게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은 다양한 걸 좋아하신다는 건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획일해지죠. 어쩜 그렇게 쌍꺼풀의 모양이 같아지고, 어쩜 그렇게 눈의 크기가 비슷해지고, 서울의 강남을 한번 지나가 보시면 여인들의 얼굴이 그렇게나 비슷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건 이용하는 성형외과가 같기 때문이죠. 자,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살짝 뭔가 메이크업 하신 분들의 양심이 찔리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과도하지 마시라는 거야. 그리고 내게 주신 이 몸이 개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존중해야 할 것이지 무시할 것이 아니에요. 아니,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키가 뭐 8등신에 뭐 얼굴이 쿄가 이렇게 높고, 그거는 누가 정하는 걸까? 이 세상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다 정해놓는 거잖아요. 조선시대의 미인상과 지금의 미인상은 천차만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문화적인 차이일 뿐이지 절대적인 미의 관념은 아니라는 거죠. 절대적인 미의 관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그 모습이 아름답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좋았더라 말씀하십니까? 손대지 않아도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가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건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는 생긴 그대로 살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내게 뜻을 주셨기 때문에, 내 키가 지금 현재 국민 신장에 조금 미달되더라도 그것이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이유가 아니라, 야, 내가 나폴레옹처럼 뭐 키가 조금 밑돌고 작아도 영웅적인 삶을 충분히 살 수 있을 거야, 반대로 생각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습 이대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몸의 속량을 가리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존재감, 자존감은요, 이 세상의 기준과 달라야 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월을 따라서 우리가 세월의 풍상에 노화되고, 그리고 모든 노년의 시기에 피할 수 없는 그런 육신의 쇠잔함이 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장차 오게 될 몸의 속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이 모든 질병과 노화와 살아가는 삶의 이런 역경들을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몸이 다른 사람보다 더 기준하여 좋다 나쁘다는 것에 우월감과 열등감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복음은 완전한 구원을 약속합니다. 그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에 이르기까지도. 그래서 누군가는 태어나면서부터 핸디캡을 갖고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나실 수 있어요. 살면서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여 신체에 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게 끝이라면 절망뿐이겠으나 오늘 말씀하죠. 몸의 속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어느 누구도, 성도라면 누구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를 육신의 문제로 억압했던 시절이 지나고 이 몸으로도 하나님 앞에 가장 자유롭게 영광스러운 자유를 맛보고 가장 아름답게, 가장 건강하게, 가장 행복하게 영원히 지속되게 되는 그 몸의 속량, 부활의 때가 이르게 됨을 잊지 마시고 그러한 소망 가운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요, 목적 없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사무엘 베케츠라고 하는 작가가 쓴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문학 작품이 있는데 아주 어려운 책입니다만 내용은 그런 것이 강조가 돼요. 고도, 뭐 신일지 아니면 인간일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 안에 계속 강조하는 거, 고도를 기다려야 돼. 고도가 누군지도 몰라요. 무엇인지도 몰라요.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다린다고 하는 그 행위의 반복만이 계속해서 있으면서 시작부터 끝나버리는 그런 부조리 극을 쓴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오늘 우리들의 기다림을 가르칠 때 결코 대상이 불명확한 대상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다림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보게 되리라고 하는 약속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고, 그때는 우리 모두에게서 달력에 동그라미 칠 만큼 정확하게 계시된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세상의 끝과 함께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기다림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이 기다림을 이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일에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증을 하시는 거야. 확실하다, 조금만 더 참아라, 끝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격려하고 응원해 주면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보증의 역할을 해 주신다는 거죠. 자, 바울은 이전 단락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탄식의 노래뿐 아니라 소망의 노래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이제 탄식은 소망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소망 안에 구원을 얻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로마서의 대주제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라고 한다면 믿음과 소망은 여러분 교환적인 의미가 성립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믿음이 무엇인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그 의미 안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말하잖아요. 보이는 것을 어찌 우리가 소망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으나 확실한 것,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장차 오고 있는 것에 대한 기다림은 바로 믿음과 소망이 한데 엮여진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로써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확실한 격려와 응원을 들려주고 있는 것인데, 이 소망의 특징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여러분의 몸의 신체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게 끝이 아니고 장차 오게 될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합니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터널 끝에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것이고 소망의 약속은 우리를 향하여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그 자리는 무엇입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그 소망의 완성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어렵고 힘들겠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그 소망의 완성을 향하여 걸어가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를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이 그래서 소망 이후에 강조되어지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로서 인내를 강조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다 그런 것이잖아요. 부활의 영광,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받았을 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도 약속만 갖고 시작했어요. 자식 주시리라 하셨는데 25년간 기다림의 세월을 지나갔어요. 그것 자체가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화된 겁니까? 아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인데 점점 우리의 삶은 인내로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죠. 마라토너와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더 달려가세요. 조금만 더 인내하세요. 결승선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가르침으로 오늘 기다림의 인내, 복된 기다림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형편 그대로가 전부라고 말하지 않는 것, 이게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삶이 좋든 나쁘든, 좋은 분도 마찬가지지만 나쁜 분도 마찬가지,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철로 역정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길에서 좀처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를 말하자면 기다림의 사람들이에요. 약속받고 그 약속이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인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복된 기다림,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인내가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의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지금 온통 조급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무언가 빨리 투자를 하면 결과를 얻으려고 해요. 무언가 빨리, 그러니까 편법이 난무하고 불법이 횡행하는 건 대가를 지불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빨리 올라가려고 하고 남들보다 빨리 성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합리하고 부당한 방법을 써서라도 뭔가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욕망 아래 이 세상은 아주 조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은 유유히 그 중심을 흘러가는 강물처럼 말이에요. 강물은 급하지 않아요. 결국 흐르고 흘러 바다로 가게 될 것이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마지막 은혜의 바다, 그 바다에 이르러 우리가 영원히 안식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향하여 지금도 우리는 중단됨 없이 이어가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조급해하지 않으면서 인내로서 이 믿음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누군가 이 세상에 정처 없이 떠도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 그것을 답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죠. 세상은 외모가 전부이고 외모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부분에 집착을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행복을 누리고 우리의 외모와 환경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기쁨이 넘쳐날 때 세상이 우리들에게 물어오는 거예요. 나는 돈으로 이것을 얻을 줄 알았고 나는 지위로 이것을 얻을 줄 알아서 여기까지 노력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데 당신은 어찌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소유가 적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물어올 때 여러분의 소망의 이유를 분명히 답해 주시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을 따라서 우리도 인내의 가치를, 복된 기다림의 의미를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 연속되어지는 아름다운 연결고리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환난에서 시작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라고 하는 믿음의 근육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네, 바디빌더들이 몸을 만들어갈 때 방법이 뭔가요? 근육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이 덤벨을 막 올리고 할 때 무게수를 더 높이잖아요. 엄청 괴로워하면서 낑낑대면서 올립니다. 근데 그러면서 근육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외모와 삶과 형편, 이런 핸디캡,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인내라고 하는 믿음의 근육을 키워가시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것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은 허락지도 않으신다는 말씀 아래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을 여러분이 받으신다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오히려 믿음의 인내를 키우는 것으로 삼으시고, 그 인내가 가는 곳에 연단이 더하여져서 결국에는 소망으로 복된 기다림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계시다면 더욱더 사모하십시오. 몸의 속량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현실의 문제가 암담하여 어려운 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가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란 소망을 잊지 않는 것이고, 소망을 언제나 가장 힘든 상황에 대입시켜서 이날이 끝이 아니고 나에게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나는 소망 가운데 이 길을 달려간다 라고 오히려 현실의 가장 암담한 상황에서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복된 기다림으로 하루하루의 삶, 우리의 평생의 삶 끝까지 이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